왜 하나님은 때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 당신은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늘은 닫혀 있고 대답은 오지 않으며 기도는 벽에 부딪혀 메아리만 남는 것 같을 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의도의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거나 무심히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침묵은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순간일 수 있으며 그 속에는 단순한 응답 지연이 아닌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침묵은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시험입니다. 응답이 즉시 오는 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아무 대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단련된 믿음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침묵 속에서만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응답과 축복만을 원하는지 드러내십니다. 둘째, 침묵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즉시 반응하다가도 자녀가 자라면 기다리게 하고 스스로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침묵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앙망은 기다림을 뜻하며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그 속에서 당신은 새 힘을 얻습니다. 셋째, 침묵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드러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불평과 원망, 두려움과 조급함, 숨겨진 욕망이 침묵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마주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을 정결하게 빚으십니다. 시편 139편은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뜻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나 보시고라고 고백합니다. 침묵은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과정입니다. 넷째, 침묵은 방향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심으로써 길을 막으십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만 응답을 듣지 못했던 것은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묵은 경고이자 멈춤의 신호이며 당신이 고집하던 계획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 앞에 서라는 부르심입니다. 다섯째, 침묵은 영적 귀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강풍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국 세미한 음성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침묵은 작은 음성을 분별하게 훈련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묵상하며 작은 속삭임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귀가 민감하게 다듬어집니다. 여섯째, 침묵은 은혜의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지연시키며 당신의 그릇을 넓히십니다. 바로 응답이 왔다면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침묵 속에서 당신은 준비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의 오랜 침묵을 지나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침묵은 축복의 지연이 아니라 축복의 준비입니다. 일곱째, 침묵은 신앙을 새롭게 정의하는 자리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응답을 보지 못하고도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침묵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여덟째, 침묵은 영적 전환기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당신을 침묵 속에 두십니다. 광야를 지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 침묵은 전환기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는 25년 동안 하나님은 긴 침묵을 허락하셨지만 그 기다림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아홉째, 침묵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게 합니다. 당신은 응답을 강제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만 응답하십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새롭게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징벌이 아니라 더 큰 부르심의 신호이며 버려짐이 아니라 깊은 초대입니다. 지금 당신이 주여 응답이 없어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천국이 주목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침묵은 가장 두려운 순간 같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응답이 준비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침묵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당신을 세우시고 응답보다 더 큰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결국 그 침묵이 끝났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응답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순간은 당신의 영혼이 시험대 위에 올라 가장 치열한 싸움을 치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첫째, 침묵 속에서는 불신과 의심이 몰려옵니다. 당신의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사탄은 즉시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다. 네 기도는 무가치하다. 이 거짓은 믿음을 갉아먹으며 당신의 영혼을 흔듭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6절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경고합니다. 침묵은 단순한 응답 지연이 아니라 의심과 믿음 사이의 전쟁터입니다. 둘째, 침묵 속에서는 조급함이 무섭게 자라납니다. 당신은 기다리다 못해 스스로 길을 열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린 사건처럼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침묵의 시간은 당신의 마음에 자리한 조급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은 그 싸움을 통해 당신이 오직 하나님의 때를 붙들도록 훈련하십니다. 셋째, 침묵 속에서는 영적 무기력과 냉담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느낄 때 당신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시편 42편 기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자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응답이 없을수록 당신은 더 의도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며 무기력과 싸우는 것이야말로 침묵 속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입니다. 넷째, 침묵은 비교의 시험을 동반합니다. 당신은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며 왜 나만 이런가? 왜 내 기도만 막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품습니다. 이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으며 감사 대신 불평을 키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요한을 보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침묵의 시간의 비교는 당신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오직 당신과의 관계에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다섯째, 침묵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됩니다. 사탄은 침묵의 시간을 이용해 당신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너는 택함받지 않았다. 너는 버림받았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9절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침묵 속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여섯째, 침묵 속에서는 기도의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했는가? 응답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인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당신의 기도의 동기를 드러내시며 결국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의 끝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침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변합니다. 일곱째, 침묵 속에서는 순종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당신은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흔들릴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을 얻고도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침묵은 바로 이런 순종의 깊이를 요구합니다. 여덟째, 침묵 속에서는 소망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침묵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며 당신의 소망을 정결하게 빚어냅니다. 아홉째, 침묵은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입니다. 응답이 없는 순간 당신은 세상의 도움으로 채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씨름했던 것처럼 침묵은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열째, 침묵은 영적 권위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도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국 영적 권위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수년간 침묵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때의 기다림이 왕으로 세워질 권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침묵의 시간은 내일의 영적 권위를 세우는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 당신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과 조급함, 무기력과 비교, 정체성의 흔들림과 싸우는 것,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고 순종의 깊이를 다지는 것,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 모든 싸움은 응답보다 더 큰 선물을 준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잃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이 싸움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 때 침묵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심한 거절이 아니라 가장 깊고 강력한 응답이었다는 것을